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 천국, 떡을 먹는다,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러면 메시아는 뭘 할까라고 할 때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잔치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인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메시아 구원자가 잔치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인다.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 이제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되겠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그래서 온 백성들은 잔치에 참여해서 풍족하게 먹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그 초대하게 될 때 얼마나 기름지고 풍족한 그런 넉넉한 잔치인가를 보면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여기 왜 물이냐 하면은 여기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목마르니까 와서 물을 마시도록 해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으면 물을 못 사거든요. 근데 돈 없어도 오늘은 공짜로 마음껏 물을 준다.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물과 함께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밀크,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우유 굉장히 이제 기름진 거죠. 포도주하고 우유, 물 이제 이런 잔치집에 이제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가 잔치죠. 그래서 여기 잔치의 메뉴는 기름진 것. 기름진 거는 고기입니다. 날마다 그냥 볼 수 없는 그런 잔칫날 보는 고기. 그 다음에 포도주. 오래 저장했던 얘기는 이제 오래될수록 그 술은 굉장히 그 귀한 거잖아요. 오래된 술. 그런 술. 그런 포도주로 풍성한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러니까 이제 고기 중에서도 딱딱하고 못 먹는 고기가 아니라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먹을 수 있는 고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잔치를 연다. 누가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은 그런다. 그럼 여기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은 사람은 개밥이나 먹어라. 돼지죽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게 좋은 거죠. 잔치. 그래서 우리가 잔치가 없기 때문에 뭐 생일 잔치, 그다음에 무슨 잔치, 뭐 결혼 기념 이런 거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잔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해서 와서 기름지게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집에서도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갑자기 혼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1년 전에 약혼을 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부부처럼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1년 후에 본 결혼식이 있으니까 초청한다 그러면은 알았어. 갈 거야 안 갈 거야. 자기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초청 받는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내 잔치에 혼인 잔치에 부를까라고 할 때 제일 귀한 사람 초청받죠.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 둘째 딸이 결혼식 했는데 거기 초청 받았어요? 못 받았죠. 거기 비밀로 해가지고 몇 사람만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예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본 결혼식이 있는데 본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신랑 집에 도착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본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먼저 초청해서 예약 받아놓고 그 다음에 본 1년 후에 결혼식 전에 오늘이 그날이야 빨리 와라고 해서 2차 초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안 가라고 하는 건 얘기는 안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온다고 했다가 1년 후에 또 변심해서 안 온다면은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결례, 무례한 것이 되는 거고요. 초청에 거부하는 거는. 그리고 아랍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거를 선전포고 너 원수기 때문에 너하고 싸우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
천국 잔치,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천국처럼 잔치집이 되기 원하죠. 아멘. 우리 집이 잔치집이 되면 그 집은 굉장히 행복한 거지. 그리고 이 세상이 잔치집이 되면 행복한 거죠. 그 세상에 좋은 일이 많아서 뭐 오늘은 이래서 좋고 내일은 이래서 좋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에도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겹쳐서 오거든요.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좋은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때도 있고, 어떨 땐 나라가 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그 시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시작은 목자의 노래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지 행복하다. 양이 목자를 잘 만나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23편에 보면 그 목자의 노래인데 목자의 노래를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잔치집의 초대로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밥상입니다. 잔치상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잔치집의 주인공에다가 네가 오늘 주인공이야 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쳐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목자를 잘 만나는 즐거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그 잔치상을 받아서 거기서 네가 주인공이야. 여기서 마음껏 먹도록 해라. 이제 이런 게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의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는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 내가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더 여한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바라봐야 될 내 가정의 행복, 그런데 천국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또 이 세상 나라에서의 행복, 천국에서 완전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임하고 또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해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천국의 통치, 잔치집을 만들 때 그 복락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기대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라라고 계속 초청을 하시는데요. 보면 성경에 초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 초대. 우리가 여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답을 해야 되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너 집이 구원 얻도록 해라. 예수 믿고 가정에 대한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해야 되겠다. 대청소.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살릴 자는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쓰레기 아무리 많아도 버릴 거 다 버리지만 마지막까지 못 버리는 거죠. 가장 귀한 거.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초청.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죽지 말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는 시민권, 시민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문 열면은 내가 한 가족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우리가 여기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다 와. 그리고는 함께 기름지게 먹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게 구원이 되겠죠.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너희 가족을 구원하겠다. 바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잔치에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예라고 응답을 했죠. 그래서 와서 세례도 받고 또 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본잔치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진짜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잔치에 초청장을 발부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할 시각이라는 얘기는 이미 1년 전에 약혼했기 때문에 초청장 다 보냈고 가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본 예식이야, 그러니까 와라고 했어요.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1년 전에 초청장을 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그날이니까 약속한 대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서 알렸잖아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와서 여기 풍족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여기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 1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제일 좋은 날이 뭐예요? 생일날. 생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아니면은 인생 살기로 끝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도 없으면 결혼 안 했거나 결혼 다 이혼했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없지 뭐요. 그러니까는 뭐 고양시에 뭐 꽃박람회 이런 거 해가지고 꽃 보러 오세요. 그 다음에 뭐 단풍 보러 오세요. 그 다음에 뭐 하니까 뭐 송이 먹으러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축제 그런 거 막 하는데, 여기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야. 불꽃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 천국의 잔치. 거기에 이제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예약했던 사람 세 종류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뭐라고 이제 안 온다고 거절하는가 하면 다 일치해서 만장일치로 안 오는 겁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래서 나는 밭 샀다. 밭 샀으면은 밭에 가서 농사 어떻게 짓까? 내가 밭 지금 1000평을 산 거야. 그러니까는 야, 내가 부자네. 뭐 이런 거 감상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왕이 초청한 잔치에 1년 전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맞아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밭에 가서 그거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는 게 낫죠. 가서 기름진 고기와 함께 포도주와 그 다음에 젖우유 이런 것이 있는데 먹고 가서 밭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파토내는 거예요. 뭘 하면 뒤집어 놓고 그런 겁니다. 집에 가서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조강지처럼 버리고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고 말이에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밭 샀는데 뿌듯하죠.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그 밭을 업어갑니까 뭐 합니까? 파가요? 갑자기 뭐 물건이 있는데 그걸 훔쳐가는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밭을 지킬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밭이지 뭐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거 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초청과 왕의 잔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잔치집 외면하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안 됐어요? 이거 보면은 약간 악질입니다. 악질기가 보입니다. 악질 1. 그 다음에 이제 악질 2가 있습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악질 2예요.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소 5결이라는 얘기는 짝을 짓기 때문에 결이는 소 5결이 그러면 소 10마리입니다. 2 곱하기 5 그러면 보통 소 하나가 있으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한 결이가 있으면 부자인데 5결이니까 이 사람은 엄청 부자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왕의 초청을 거부할 때 나는 소를 시험한다고. 다시 말하면 소가 오늘 밥 먹었나? 그 다음에 이제 소 일 시켜야 되니까 야 오른쪽 왼쪽 이런 거 이제 소들 훈련시키잖아요. 그거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날? 잔칫날. 이것도 남의 집 잔치를 파토내려고 작정한 거죠, 그죠? 네가 잔치하거나 말거나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 소가 귀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밥 보고 좋아하거나 소 보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야 내가 소 5개리나 샀어. 우리 집에 소가 10마리야.
그러니까 그거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의 잔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소를 이제 샀다고 할 때는요, 소시장에 가서 소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튼튼한데 값싼 거 사겠죠. 그래서 오늘 가서 소 살까 하다가 안 사잖아. 안 사잖아요. 왜냐하면 값이 비싸거나 오늘 소 살라니까 다 힘이 없어 보여. 그럼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힘도 있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이제 이런 소를 사는 거죠. 그래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죠. 무적장자면은 안 되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소를 샀죠. 그 자기 집 소잖아요. 자기 집 소인데 누가 그 소를 업어갑니까? 뭐 합니까? 그 더 시험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하는 것은 잔치하러 갔다 와서 그 다음날 해도 돼요. 야, 네가 일어나라 앉아라 뭐 하는 거는 그 다음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바쁜 것처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잔치 가는데 자기 혼자 소 몰고 나가서 야 소야 참 기쁘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죠? 소랑 동급이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붙어야 되겠어요? 잔치집에 가서 붙어가지고 왕후로 함께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소하고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냥 원수지게 생겼다. 이제. 아니,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있다 해서 뭐 하겠어요. 그 정도지 그 정도. 예. 그리고 뭐 개가 수명이 있잖아요. 사람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사람들 끌어안고 살아야지 오래도록 잘 사는 거예요. 개 끌어안고 사니까 10년, 20년 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소야 좋아 그러고는 가서 즐거워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지.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야지 사람이. 어떻게 소하고 같이 삽니까? 잔치하는 데 가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이 사람 땡이야. 자, 세 번째 거절하는 사람 1, 2, 3. 세 번째 2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신혼이라는 얘기예요. 신혼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핑계는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장가 들었냐? 그럼 우리가 휴가 주잖아요. 장가 들었으면은 당장 내일 출근해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식 잘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굉장히 그 자비와 긍휼이 많아요. 그래서 장가 들었다 하면은 너한테 좀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그냥 뭐 신혼여행 갔다 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전쟁의 징집을 면해 주는 거예요. 전쟁의 징집을 전쟁 났어요. 그런데 신혼인 거야. 야 너 와. 그래서 가면은 전쟁터 나가서 살아서 올지 죽어서 올지 몰라요. 만약에 죽어서 오면 어떻게 돼요? 과부 생겼지. 만약에 죽어서 왔을 때 그 애가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애는 갑자기 고아가 된 거죠. 신혼 때 애가 출생하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애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유복자라잖아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그런 자식이 생기니까 그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고 유복자가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가 들면은 이번에 징집은 면할 테니까 집에 있어. 왜냐하면 네가 죽으면 네 가족이 다 멸망하니까 너는 지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봐주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가지고 그 왕의 잔치집에 오라고 하니까 내가 장가 갔는데 왕의 잔치는 못 가. 그러면 이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왕의 잔치가 전쟁터도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위로만 거를 면해준다 했더니 왕의 잔치를 걷어차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무례한 겁니다. 뭐 그런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앉을 자리에 앉고 쓸 자리에 쓸 줄 알아야지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장가 갔다 해가지고는 지들끼리 막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분수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양가 부모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자식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한테도 잘하고 직장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결혼했으니까라고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런 거예요. 아주 폭주족이야 폭주족. 내가 장가 갔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건 하나의 그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야. 잔치 그런 건 몰라 이런 거야. 왕 그런 건 몰라. 그럼 뭘 알아? 밭대기,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그 신혼이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둘이서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왕국의 백성의 복락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복락이지. 둘이 앉아서 우리끼리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죠. 완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무례한 겁니다. 무례. 갑자기 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수차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도 초대받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초청받았으니까 고마워야 되는데 그 호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무례함으로 갚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1, 2, 3 그러는데 이게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18절에 밭산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는 거예요. 잔치 갈까? 밭 보러 갈까? 어디 갈까? 망설이다가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밭 사놓은 게 너무 궁금해. 근데 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소 샀는데 시험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소 샀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좀 뻣뻣한 겁니다. 뻣뻣한 겁니다. 내가 뭐 왕한테 뭐 하러 가냐? 소 보러 가야지.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 장가간 사람은 굉장히 좀 거칠고 난폭합니다. 내가 장가됐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못 가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절대 내가 안 가. 왕이 뭔데? 나보고 오라 가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완악해가지고 뿔이 나는 거예요. 도깨비 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새 생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가고 싶은데 내가 그날 단풍 보러 가야 돼 이러거든. 벌써 단풍 시작된 거 아시죠? 예. 큰 마을에 벚나무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벌써 단풍기가 왔어. 그거는 죽을 때가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뻐 보이지, 그죠? 단풍이 시작됐더라고. 어제 집에서 딱 나와서 마당에 딱 쓰니까 단풍이 많이 들었다고. 저희 아파트에는. 그래서 단풍이 왔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내가 단풍도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는 뭐하러 가냐? 밥 나오러냐? 떡 나오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뭔데가? 그 다음에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 뭐냐면 가지 못하겠노라. 교회 너 가면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달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너 교회 가면 가만 안 둬 이런. 그리고 나한테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이혼이야?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게 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구마 찔러보잖아. 그러면 생 고구마도 있고 좀 익은 고구마 있고 완전히 익은 고구마도 있어요. 완전히 익은 고구마는 오는 거예요. 근데 생 고구마 안 되고 아주 돌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멀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하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구원받자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잔치는 우리만의 독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있지만 이 성전이 뭐냐? 성전도 잡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헐고 내가 새로 짓겠다 했잖아. 그리고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는데 양만 잡아다 피를 흘리는 거지. 자기들은 정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가 있어도 헛된 거고 성전이 있어도 헛된 거야.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헛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너 봐. 너는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렇게 남한테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너는 이렇게 못 살지? 그런데 사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전이 있지만 성전 참 예배가 안 되고 제산이 있지만은 온전한 예배가 못 되고 그러니까는 껍데기만 남은 거. 그렇지만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선문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는 천국 잔치는 우리만의 것이고 이방인들은 얼씬도 못한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잘못된 선민의식, 자만감 이런 게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거꾸로 뒤집어진다니까.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림도 없죠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니들이 다 천국 들어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 보고 뭐라 했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니들은 천국 간다고 어림도 없다고. 니들은 지역 백성이라고. 그렇게 거꾸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내가 뭐 잘 살고 있고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 댕기는 너보다 나아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 종교를 자랑해. 그래서 나도 이러한 거를 잘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 교회 가라 마라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듯한데 근데 실상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바로 유대인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는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리거든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메시아를 보내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메시아를 보내고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다 파괴시켰던 악한 자들이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왜 그 천국 잔치에 참여 안 하고 그랬냐면은 세상적으로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요. 자,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부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어. 그거 못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게 막 꽉 차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아유 나한테는 그런 거 말하지 마. 내 사는 게 좋아. 죄 짓고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는 니들이나 믿어. 이런 거. 그 죄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 가운데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이랑 관심 없으니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거든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불이 좋아. 그러니까 불 주변에서 놀다가 불이 너무 좋으니까 불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불꽃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지옥의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 오잖아. 근데 밤에 그거 해가지고 100억이나 날렸잖아요. 뻥 해가지고 100억씩 쏘잖아요. 그러면 가서 막 멋있다 해. 예, 불꽃놀이요. 근데 뭐 눈으로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잖아. 그러니까는 우리는 천국 잔치는 별로 안 가. 불꽃 잔치 가고 그다음에 먹자 잔치 가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왕의 잔치보다 더 좋은 잔치가 있다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잔치가 있다니까. 그래서 왜 집 나간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 집에서는 밥 차려주고 그러면 싫은 거야. 근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라면, 요새는 매운 거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량식품 그런 거 먹으면 좋아해.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먹으라면 안 하고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거 있어요. 독한 거, 매운 거, 막 이런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으면 맛있다 하거든. 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수준 높은 잔치가 진짜 잔치지. 하나님의 잔치가 천국이. 근데 보면은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놀고 사람들이 그런 데 한번 빠지면은 그거를 못 버리는가 봐요. 못 버리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 이방인의 삶,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거기만 출퇴근하는 거야. 날마다 가서 그냥 직장 가서 일하기 싫은데 일해가지고 월급 받으면 또 그냥 쓰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그게 좋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값없이 기름진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도록 해라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고급집니까, 그죠? 그런 복락에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운명을 잘 몰라요. 너희 인생은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 풀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받을 때는 참 좋긴 한데 꽃 처분할 때 쓰레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저기 장례식이나 결혼식 이런 거 할 때 뭐 화환 좀 보내지 말라고 그거 막 하는데 그걸 나중에 쓰레기 처분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쓰레기요 비용이요. 그 돈도 아깝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의 꽃과 같다니까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뒤로 가 보면은 나중에 다 치매 아니면 다행이라.
치매에다가 온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요. 다 망가져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의 참모습을 잘 모르는 거야. 꽃 피었을 때 항상 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1년에 한 번 필까? 벚꽃 활약이 착 펴다 딱 떨어지고, 단풍도 한 번 이쁘다가 딱 떨어지면 굴러다니는데 서울시에서는 난리 났더만. 근데 고양시도 은행을 많이 심었거든요. 우리 탄현동도 다 가로수를 은행으로 했던가 봐. 그래서 이 냄새 고약하다고 이제는 저거 막 처치곤란하다고 원상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나무 캐내고 다시 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이게. 청소하는데 은행이, 그다음에 은행 그 막 냄새 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는 이 쓰레기 처치 곤란하니까 남이섬에다 갖다 뿌립니다. 남이섬에다. 남이섬에는 은행나무 없어요. 근데 가면은 가을 가면은 그 은행 막 20cm, 30cm 깔아놨거든요. 멋있다니까 사진 찍으면.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막 좋아라 하는데 서울에서 버린 쓰레기야. 쓰레기 처분 곤란하니까 그거 갖다가 어디다 돈 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게 남이섬에서 깔아놓으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그러고 가서 풀에 꽃과 같다는 걸 잘 몰라.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라고. 안개가 꼈을 때 내 세상이라 생각하지 마. 해 뜨면은 그냥 순식간에 한 5분 사이에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거라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잔치가 별게 없다니까. 이 세상의 잔치가. 그 진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흑암한 사람들이에요. 꽃이 피었으니까 항상 꽃처럼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락인데 이거를 걷어차지 말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생일 잔치는 받아요? 아무도 안 해주죠. 예? 그러면 뭐 결혼식이라 해가지고 또 고맙다 합니까? 부부간에 살다 보면 하나가 죽었거나 이혼의 원수도 있는데, 결혼기념일날 뭐 따뜻하게 뭐 있어요? 세상에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실현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주일날 험악하게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막 쓰레빠 끌고 그다음에 막 옷도 더러운 거 일부러 입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 예배가 그런 거예요. 천국 잔치의 기쁨인 거예요. 찬송도 기쁨으로 하고, 그 잔치집에 사람들 모이면은 야 원수야 빨리 가 그러고 싸우지 않잖아. 성도들 만나면 어때요? 잔치 온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나이도 다르고 자기의 생명의 연한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천국 잔치에 들어갈 테니까 너는 고생 좀 해. 내가 먼저 갈게. 좀 이따 봐. 그렇게.
근데 우리는 먼저 가려고 그러면은 저 뭐죠? 지옥의 염라대왕한테 잡혀가는 것처럼 그죠? 너 먼저 가, 난 지금 그래. 진짜 천국 잔치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먼저 가는 게 낫겠지. 그래서 줄 섭시다. 천국 잔치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으면 나부터 줄 서라고. 자, 나 안 갈 테니까 너나 가. 세상은 별로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눈물도 많고 슬픔도 많고 그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거절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기분 좋거든요. 나는 밥 보러 가야 돼. 나는 소시험하러 가야 돼. 나는 신혼이라서 우리는 집에 있어야 돼. 걷어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부자하고 나사라고 살잖아요. 근데 부자가 나는 부자야. 날마다 잔치했어. 근데 어느 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디를 갔습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한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물 한 방울이 목말라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뭐죠?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잘못됐다. 형제들 여기 오지 말도록 해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런 거 하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사는 게 잔치인데 무슨 뭐 교회를 가고 내가 천국을 가고 무슨 하나님의 잔치야. 내 인생의 잔치야. 내가 살고 싶으면 결혼도 2번 했다 3번 했다 막 살고 개하고도 살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그러고 난장판을 했잖아요. 난장판을.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작골 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없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거꾸로 살았네. 후회스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잔치에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이지만은 그 결과를 생각해봐라.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습니다. 그 한강도는 그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하고 비웃었잖아. 근데 한쪽에서 뭐라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좀 데리고 천국 가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거절할 때는 기분 좋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잖아. 한바탕 해붙였잖아. 교회는 뭐라 가냐? 예수는 뭐라 하냐? 내 마음대로 살지 그랬잖아.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화로 돌아오는지. 인생일 때 실패야. 인생일 때 실패야.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도 그랬다니까. 유황불로 심판되니까 빨리 나가라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예?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방주 속에 들어가? 정신 나갔냐? 막 그러잖아. 그 말하고 할 때는 재밌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막상 잔치집에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너는 바깥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복락해서 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대실패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예비적인 잔치거든요. 진짜 잔치가 아직도 기다려져요. 진짜가 와요. 곧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잔치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철없어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참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될까? 안 됐네. 너무나 불쌍하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초청하는 거, 그것도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라는 얘기는 지금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할 때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리저리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안 됐다. 지금 때가 그때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거절하지 말도록 해라. 나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예수 믿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 받았는데 철없어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청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왕의 잔치,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임했는데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사랑으로 초청을 전달할 때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하고 이번 새 생명에도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